출발하는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은요, 수확을 얻어드리는 감사보다도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달이 예굽에서 나온 날을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종교력으로 하면 니산월, 아빕월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그들이 1월로 치는 그 1월이 3월이나 4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이 무교절이 진행이 되죠. 근데 무교절이 지나면 77절, 오순절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리가 추수되어지는 첫 곡식의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곡식의, 보리의 첫 곡식의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곡식의 처음 익은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처음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그럼 처음 열매를 맺으면 이때부터 이제 보리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열매가 생겨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의미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초실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단을 세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죠. 7주. 그래서 7주를 세면 77에 49일이죠. 이 안식일이 7번 겹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생각하고요, 창조수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귀한 숫자로 그들이 여깁니다. 그래서 7이 7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이 7번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큰 날입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고 하루를 더해서 그 날을 오순절기로 그들이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일명 감사시라고 불려지는 시예요. 이 감사시를 보면 이 시인은 감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이 시인은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26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 똑같은 절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첫째 부분은요, 제사장이 노래를 해요. 그러면 둘째 부분은 오늘 여기에 참석하는 예배 공동체가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제창하는 찬양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이렇게 제창을 하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감사시가 오늘 시편 136편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기에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3절, 1절에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말씀은 서론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본론이에요. 본론.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서론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의 26절에도 뭐라고 끝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의 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 이 감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 시인이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인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뭐 이렇게 소리가 약해요. 헤세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좀 같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저만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설교에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 그래도 좀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애, 긍휼, 자비, 사랑,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예배소 3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에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아주 잘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죠. 호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고멜은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 음란한 생활을 반복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호세아는 끝까지 자기 아내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호세아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고멜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상의 숭배,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멜로 표현했고요. 그런 그 고멜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를 받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호세아서는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멜과 같은 존재예요. 고멜과 같은 존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 대표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고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질투라고 하는 말과 동일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질투할 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죠. 예?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유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에 폐일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 자기 아들의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먼 나라에 떠나서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먼저 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읽어요? 회중들이 그 다음에 서로 교독하면서 읽는 것이 시편 136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나스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조물주,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난 건가요? 예?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자식이 성장하기까지 부모 역할은 끝이 없어요. 또 성장하고 출가했다고 해서 그 자식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보면 출가를 해도 자식을 출가해서 그 손주를 낳아도 그 손주를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더라고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자라지 못해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곡식을 얻을 수 없고요. 곡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만 존재하고 낮이 존재하지 않고 밤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예굽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온통 어둠에 짙게 깔려서 앞을 분간할 수 있는 그 흑암의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네? 공기, 물, 자연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주시는 많은 것들,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네? 월드비전의 그 영상을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 항아리, 물동이를 이고 멀리까지 물을 길러 가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까지 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서 물을 길르는데 어떤 물을 깁니까? 웅덩이에서 아주 흙탕물에 된 물을 길러요. 그리고 그 물을 애들이 마셔요. 그런데 그 남아의 물이라도 없다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의 10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10절부터 또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합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근심하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듣고 보고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에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그 땅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허락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한 백성입니까? 은혜 받고 뒤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100점으로 치면 여러분 몇 점짜리 될 것 같아요? 100점, 만점 받는 사람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점짜리인가 라고 한번 스스로를 자신을 생각해 보면 1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점도.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이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수도 없이 사랑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벌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즉각적인 심판을 내린다고 하면 살아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그런 가운데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오늘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이제 다 설교가 끝나가요, 여러분. 다 봅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건강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조건이에요. 엊그제 제 사촌 여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늑골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아무래도 사진을 좀 찍어보자고 해서 사진을 4마리를 찍어봤대요. 찍어봤더니 폐암 말기,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맑더라고요. 오빠, 죽음은 두렵지 않아. 남아있는 가족이 내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술은 할 수 없어도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까. 요새 항암 약도 좋은 게 많더라. 약이 들면 암도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제 마음이 2가지였어요. 한쪽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렇게 암이 걸려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에요. 잘 살아야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죠. 그 간절한 기도를 10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정도를 따져보면 우리는 1이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더 크고 감사는 더 작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감사가 커야 기쁨도 크고 감사가 커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하라, 사랑해라고 하는 이지선 씨 아시나요?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 교수인데요.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 7월 30일에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6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차에 불이 나죠. 그래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요. 40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 순간 그가 그 모든 절망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던 것이 한 가지, 하루에 감사를 찾는 일이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이지선 씨의 힘이 되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발 씻으면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시며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보다도 나에게 있는 재능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로 입술을 고백함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가지 이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입술로 고백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